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저번에 하던 요한 1서 3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오늘 읽고 같이 나눌 건데 3장 제가 읽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나눠주세요. 왜 가만히 있어? 자기가 먼저 말하면 안 되나? 예, 오늘 너무너무 뚜렷하게 복음을 말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10절에 말해놨죠.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마귀의 자녀들이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인은 마귀의 자녀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는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내 영이 어느 영의 세계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영에,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내 영이 붙어 있느냐. 영의 세계는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은 이렇게 나눠지고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피, 질량 뭐 이런 거. 근데 영은 다 이렇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물 같은 거죠. 물. 끊어지지 않잖아요. 물을 끊을 수 없잖아요. 칼로 물백이다 이러면 있죠. 아무리 끊어도 안 끊어져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는 어느 영과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함께 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 영혼이 연결되어 있느냐, 마귀의 영과 악한 이블 스피리트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두 종류, 이 세상에 뭐 예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까만 사람, 흰 사람 많이 나눠지면요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 두 가지가 영원한 나의 갈 곳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아우를 죽이잖아요, 아벨을. 근데 죽이는 이유가 참 재밌어요. 예, 그래요. 자기가 악하고 아우가 어려워서 죽였다. 거꾸로 돼도 못할 판국에. 네. 그래서 악인의 눈에는 그 이사야서에도 있잖아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악인의 눈에는 그 악한 것이 자기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갑자기 든 의문인데 악한 자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타락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마치 그 경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찰이 있고 남한의 경찰이 있잖아요. 똑같이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경찰 같은 거예요. 그 사람, 그 나라의 법에 충성하는 게 경찰이에요. 그 나라에서 이런 놈들은 잡아라 이러면 그 잡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가치관이 말하자면 정부나 똑같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이런 건 나쁘다 이러면은 내 양심이 이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쁜 것을 나쁘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살인마들은 죽여주는 게 자기는 선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경찰,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찰이 굉장히 열심히 경찰 일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경찰로서 참 열심히 한 것은 당연하고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북한에는 정치범이나 반역자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가치관이 잘못되면은 내 양심이 오히려 잘못된 그 가치관을 지키는데 열심히 하는 경찰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말은 양심이 책망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이 양심이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타락된 양심, 마귀에 속한 양심, 이 양심은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심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담대하다는 그래서 거죠. 이 양심이 진리에 속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런 말 있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 5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바르게 된 사람이 내 마음에 책망할 게 없을 때 그게 바른 담대함을 얻는 거지. 자기가 잘못된 악한 양심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다. 난 당연히 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기가 담대함을 얻을 수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왜 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면 제발 지옥 보내달라 한다잖아요. 너무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보면 더 무섭다 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듣거든요. 지옥을 여행 가고 천국을 여행 가고 두 개 다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 먼저 갔는데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나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천국 가니까 지옥에 있을 때보다 더 마음이 불안했대요.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갈란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양심이 잘못되고 죄인은 천국보다 지옥이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는 자기는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정말 더 고통이거든요. 지옥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불보다 좀 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기사 그런 셈이네. 말하자면 이렇게 세균이 저 무균실에 가면은 그렇죠. 그렇죠. 세균은 쓰레기통에 가는 게 우리 또 웃기는 예로 말하자면 옛날에 뭐 그런 상민, 양반 이런 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 상놈이 돈을 주고 양반을 사서 양반 노릇하면은 지옥인 거예요. 양반 노릇하면 뭐 평발 치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놈 짓을 하는 게 편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악한 자에게 속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어느 쪽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하면서 16절부터 보면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결국 목숨을 버리신 거니까 우리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보면서 사랑과 재물은 굉장히 네, 사랑과 목숨과 재물이 거의 같은 동급으로 지금 놓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물에 대한 자기 가치관 그것이 자기의 영성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재물보다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또 재밌는 것이 가인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 제사 끝에 이렇게 살인이 나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가 살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은 말하자면 은혜를 못 받고 아벨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은혜를 내려주고 막 아벨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체험한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벨만 은혜를 주고 난 은혜를 안 줘요? 이런 거잖아요. 응답을 안 해준다든지. 요즘도 그것 때문에 삐끼는 사람 사실 꽤 많잖아요. 예, 삐끼는 거는 지 마음인데 왜 죽이냐 이거죠. 응답받은 성도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 방식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기름을 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기름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가인은 자기가 그 베지터블 야채 곡식을 드리잖아요. 자기가 그걸 키워갖고. 근데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인은 그 곡식을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들이 어디에서 이 예배를 배웠겠어요? 제사를.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배운 거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지어내가지고 이런 예배를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배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분명히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잖아요.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짐승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의 백발백중 양일 테니까. 백발백중 양이에요. 또 양만큼 순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껍데기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지 천사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을 잡아서 멀쩡한 양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자기 껍데기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거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옷은 신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분을 너희가 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벌써 복선을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그렇죠. 벌써 그 아담과 하와는 그걸 다 알았어요. 우리가 밀턴의 뭐 신라고 이런 것도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여자의 후손과 뭐 용의 후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벌써 그런 복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태어날 걸 알고 있었죠. 그 제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할 그런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를 몇 대에 태어날지는 몰랐죠, 자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 벗은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나는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을 자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가인은 왜 지 마음대로 그 예배를, 그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한마디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고 예배 형식은 있는데 진짜 예배는 아닌.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못 받은 가인의 그 예배의 원인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도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피, 그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면서 그냥 와서 이번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은 찬양을 부르지 않는, 이번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기도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자녀에 속한다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못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벨 같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태까지 오잖아요. 예수님도 결국은 그 종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죽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배 이런 데서도 정말 이 요한일서 3장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여 사랑하면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하는 거, 그죠? 이 사랑,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은 결국은 재물을, 또 자기의 그 이기심을 버리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그 가장 큰 후유증이 뭐냐면 머릿속으로 끝없이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그 마음가짐이었으니까. 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그렇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병에 걸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술도 그렇잖아요.
먹고 싶을 때와 먹고 나서가 정세가 다르잖아요. 술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아직까지 취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마음만 먹고 싶다지. 음. 근데 먹고 나면 완전히 이성을 음.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산악가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와 싸우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나를 더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이렇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손익을 계산하는 자꾸 그런 마음 그게 없어져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사실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살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애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이득을 챙긴다고. 자기 이득을 챙기지만 그 순간의 충동이지. 애들은 보면은 뭐 그 순간에 뭐 이렇게 더 큰 거 먹고 싶다든지 그렇지. 그걸 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생각하고 막 그런 어떤 뭐랄까 좀 장기적인 착취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계획성. 그리고 왜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뭐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악한 거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자꾸 그 경영학을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아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자꾸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영어로 뭐 레빗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레빗이라는 게 이 원어는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이렇게 간 빠지게 주는 걸 말해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그 너는 쓸개도 없냐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거든요. 이 레빗이 아낌없이 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참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구약에도 보면 그죠 족발을 먹으라 하잖아요. 소는 이렇게 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과 마귀의 자녀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돼요. 또 여기 제가 이걸 어제 영어로도 봤는데 여기 지금 한글 버전하고 영어하고 좀 해석이 약간 한글 버전이 좀 웃기게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틀리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부분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보면은 한글로 보면은 하물며 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This is 18절에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로 하자라고 하고 19절에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이것이 우리가 진실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20절이 If our hearts condemn us, we know that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s and He knows everyth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버전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읽은 버전에서는 이 20절 앞에 for라는 전치사가 하나 있었어요. 20절 시작할 때. 예, 나는 있어요. 있어요? For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 그러니까 For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s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해석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이 말과 행동,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동과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뜻이 참 중요한 거죠. 네, 정확히 뜻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때는 네 마음이 약간 이렇게 깨림직하더라도
하나님이 네 안에서 계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면 그것이 너는 너를 책망할 필요가 없다. 떳떳하다. 그러니까 결국 다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아니 선행으로 말하면요 기독교인들보다 불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도 엄청 더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정해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떳떳하지.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하로 해도 안 되고 이상으로 해도 안 돼요. 그러고 보면은 어떻게 아까 맨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에서 경찰이 경찰 노릇을 열심히 하는 게 뭐 경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게 경찰 노릇을 열심히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악한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이바지한 거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이러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선행 같은 것도 선행이나 도와주는 거든지 뭐든지 우리 근시안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뭐 내가 착한 일 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크게 보면은 그게 꼭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하거나 꼭 좋다거나 그렇게 또는 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그렇죠. 그게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죠. 많죠. 왜냐면은 우리는 첫째 하나님만큼 똑똑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큼 멀리 보지도 못하고 높이 보지도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이 하나님하고 똑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항상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부모 자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이제 뭐 4살이다. 그럼 4살 박이로서 할 만큼을 해야지. 4살 박이가 지금 유치원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아원 가요.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원 가야 될 나이에 엄마를 위해서 나는 껌을 팔으러 간다. 그 행위는 마음은 참 기특해요. 그러나 멀리 보면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심히 자라서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엄마가 바라는데 얘는 자꾸 유치원 유아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나 돈 벌어가 엄마를 보도하겠다. 그래서 구두를 닦고 앉아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그게 효도가 아니고 뭐예요? 불효예요, 불효.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선행을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내 안에 계신 나의 마음보다 더 크신 그분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정말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망했어.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돈 줘야지. 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은 돈에 대해서 너무 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을 내가 가르치는 지금 인생의 시간표니까 네가 그냥 너무 배고프면 라면 하나 사주고 그렇게 막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교육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막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돈도 다 가져가야 돼요. 왜? 너는 내가 준 돈으로 내 뜻대로 정말 선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구나. 네 마음대로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지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행했으면 마음이 자유롭다 이렇게 하면서 if our 21절 보면은 영어로 보면 if our hearts do not condemn us we have confidence before God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자신감을 얻고 and receive from Him anything we ask because we keep His commands and do what pleases Him.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로부터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죠. 그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데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야 이거 달라 해봐 내 줄게. 그거 똑같아요. 달라 하라는데 달라 하면 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예. 교회 다니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근데 무엇이냐 하니까 23절에 This is his command to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to love one another as he commanded us.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가 명한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죠. 이게 다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참는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사랑은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딸이 숙제가 많아. 그렇다고 너무 해주고 싶어 저거. 그치만 참아야 돼. 그거 못 참아가지고 다 해줘버리면 얘는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래 참지만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아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참느냐.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예. 그러니까 그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라신 믿는 사람 보고도 착해요 저 사람.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로서 악한 거예요. 그럼 뭐가 착하다는 거예요? 밥 잘 나눠 먹고 여러분 테러범들도요 만나면 밥 잘 사줘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목을 잘라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아들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인 거예요. 왜? 예수를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은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보내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사실 당연히 말이 되는 게 아까 잠깐 얘기에도 나왔지만은 저도 법 공부했지만은 법에서 아까 경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경찰이 하는 일은 그 사회에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회의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와 그 사회에서 죄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법이야. 그렇죠. 법이 이거는 죄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는 그건 죄고 그렇죠. 이게 의다라고 하면 그건 의야. 그 그래서 사회에서. 악법도 법이잖아요. 예, 못된 법이 사람 죽이는 게 맞는 거다 이러면은 그 사회는 사람 죽이는 게 맞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야.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그렇죠. 영역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것이 그렇죠. 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예, 거기에 어긋나면은 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법이 최고 높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법이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나는 몰랐는데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법에서 잘하는 말이지만 무지는 무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어디에 가도 또 어디 방송을 틀어도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죠? 그렇죠.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라고 예수쟁이들이 떠들고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듣기 싫어해서 문제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예수는 누군가 과연
알아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얼마든지 가르쳐 줄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이 심지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세상이 이제 갈수록 말세로 갈수록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옛날에 기독교 초기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손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해놨는데 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너희가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그렇게 몇 년을 왔다. 그러나 나 예수는 솔로몬보다 비교가 안 되게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구세주인데 너희가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러 왔는데도 심지어 듣지 않는 것은 그때 그 시바의 여왕이 말세에 일어나가 너희를 욕할 거다. 나는 그 솔로몬 예수보다 훨씬 못한 솔로몬 말 들어도 그 왕위를 잠깐 놔두고 그렇게 내가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 보물을 바리바리 싸가 내가 와가 듣고 가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말세에 너희는 뭐냐? 문 밖에 나가면 온 데가 예수 이 유튜브도 틀면은 온 데가 예수 하는데도 너희는 안 들었지 않냐? 그렇게 정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사실 제일 그렇게 강하게 말하긴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강하게 말하긴 하는데 하여튼 기독교 외에는 거의 그렇게 말하는데 달리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알라신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들 다 천국 지옥 말하잖아요. 천국 지옥은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보면은 대부분 착한 일을 하는 게 꼭 알라신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건 아니고 이 밸런스를 말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한 것과 못된 일 한 걸 재가지고 이게 좀 더 많으면 좋은 데 가고 이게 좀 더 많으면 나쁜 데 가고 이렇게 결국은 이걸로 간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뭐 자기들의 어떤 자기가 행, 자기 아까 말한 가인의 예배인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지키고 살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 지구상에 뭐 아마존 저 굴속에서 정말 예수를 정말 들은 적이 없다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양심에서 정말 죄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뭐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할 거예요. 저분을. 그러나 예수의 말을 복음을 듣고도 안 믿은 사람은 이거는 죄가 훨씬 많고요. 좀 얘기가 다르죠. 네, 얘기 다르고 또 더 무서운 일은요. 예수를 믿었다가 버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 사람은 지옥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안 믿었던 게 차라리 나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12사도가 될 뻔했다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안 태어난 게 나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무로 돌아가고 아무 죽고 나서 세상이 없다면 안 태어난 게 나았다. 그런 말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안 태어난 것과 지옥은 분명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안 태어난 것과 태어나서 죽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목숨을 잃더라도 가야 되지 중간에 그만두면은 안 믿은 것보다 못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참 사랑인데 우리가 좀 너무 강력한 메시지로 사랑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랑은 감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투쟁. 네, 제가 사랑 고린도전서를 배울 때도 배운 거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은 감정하고 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감정은 괴로워요. 오히려.
예, 맞아요. 일단 오래 참고, 아니 뭐 감정적으로 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괴로움을 참지 누가 기쁜 거를 참을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오래 참고부터 감정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감정에 어긋나는 길이야 이거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거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건 이 사랑은 자세히 보면은 감정 문제 아니라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의지의 결단과 예, 결심과 결심하고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네.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 1서가 말을 하니까 사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참 사랑이라고 하니까 아주 뭐 부드러운 이런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랑이 지금 잘못 왜곡돼가지고 네. 뭐 동성애도 사랑이다. 그 사랑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는 동성애 하나님인데 자를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책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성경, 뭐 성경 전체가 다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요한서신은 특히나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꽤나 강력한 서신인 거죠. 그렇죠. 강력한 수준. 왜냐면 이 사랑을 말하면서 마귀의 자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을 정말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뜻을 알아야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살고 행동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냥 증거이고 왜냐면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더욱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전쟁을